합독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튜빙겐대 명예교수이면서 서울신대 석좌 교수로 위촉이 된 위르겐 몰트만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신학은 희망의 신학입니다. 그가 희망의 신학을 주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2차 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서 3년 동안 포로소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 속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라고 하는 신정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은 사람들은 결국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64년에 이 희망의 신학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그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불 꺼진 교회와 같다는 겁니다. 단지 인간의 모임 그 이상과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약 500명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약 120명의 성도들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1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6월절에
예루살렘을 순례했던 세계 각국에서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기 나라가 살고 있는 그러한 나라의 말로 다 들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한 소통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세워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 목적으로 바벨탑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중단이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키셨습니다. 서로가 서로 말하는 것들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이 불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 이후로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온 지면으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단절과 분열을 겪게 됐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하는 그러한 이 비극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막혔던 관계, 이것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오해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해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초현실주의자였던 히에로니무스 보슈가 그린 지상적 쾌락의 정원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유화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중앙에는 에덴 동산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무의 열매들이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 열매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투명하게 생겼는데 방울처럼 큰 열매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방울 속에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두세 사람씩 한 조가 되어 그 방울 속에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의 이 방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학벌과 인종과 성별과 계급과 지역과 같은 인간적인 장벽들로 나누어져 있는 끼리끼리의 집단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인간은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그들만의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교회에 모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소통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통하는 사람들로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주도하에 소통을 통하여 일치와 단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악보로 비유하면 교회는 성령의 악보를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아다지오, 느리게 가면 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알렉으로 빠르게 활동적으로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의 템포를 조절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소통하는 교회, 그래서 일치 단결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잡음이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는 꿈을 꾸고 도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이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했습니다. 아마 시끌시끌하게 아마 이 방언들로 아마 기도를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제 3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지금이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했겠느냐? 술에 취했다라고 하면 소주나 맥주에 의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령이 임재한 사건은 구약의 요엘서 2장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는 어떠했을까? BC 83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당시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준비하셨는데 이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수 없는 메뚜기 떼가 유다에 그 침공을 합니다. 농작물을 다 뜯어먹습니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이때 요엘이 백성들을 향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메뚜기 떼를 바닷가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요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일까?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생기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생기가 나오는데 오늘 두 군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흙덩입니다. 흙 자체는 생동력이 없습니다. 정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은 생물체가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한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러한 역할을 하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기가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 3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영과 호흡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보면 생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생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 37장을 쭉 읽다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13회나 반복되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뼈가 어디에 있습니까?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 뼈의 상태를 보니까 매우 말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뼈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지금 죽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함락을 시킵니다. 성전 안에 있던 보물들을 가지고 가면서 성전 그 기둥에 있었던 금까지 다 벗겨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쇠사슬에 묶어 개처럼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의 상황이 마른 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하루는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갔을 때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생기, 성령입니다. 자,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9절입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입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영혼은 혹시 아닌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소망과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심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충만하게 될 때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을 언제 부어주시는가?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언제일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이 전 기간을 가리켜서 말세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났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생각은 틀린 겁니다. 말세에 부어주셨다.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위에 성령이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약을 꼼꼼히 들여보시면 성령 기름 부은 자들은 특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정한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층을 초월하여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해외 토픽에도 나왔던 사건인데 스웨덴의 한 대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새떼들이 이 학교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연고 없이 이 학교의 창문에 막 부딪혀서 죽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50명의 새들이
창문과 부딪혀서 자살 소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희한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들이 학교 앞에 있는 나무에 그렇게 다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뭘 먹게 되냐면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이 발효된 마가목이라고 하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취하게 되는 건데 새들이 이 열매를 먹고 취해서 분간을 못해서 이게 학교 그 유리창 벽에다 갖다가 들이받았던 겁니다. 자, 발효된 마가목이라고 하는 열매를 먹은 새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일까?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점쟁이들이 예언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다.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된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의미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비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어떤 명예나 주의가 아니라 삶의 목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 아마 여러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년이 하루는 반복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그 꿈을 찾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하다가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이 이 소년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산티아고는 자신의 이 비전 여행을 마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의 연금술은 철이나 납을 금으로 바꾸는 신비한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갈고 닦아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 바울은 그 비전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 그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비전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비전에 바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비전, 확고한 비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신의 좌우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숨이 살아있는 한 전력을 다해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비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나옵니다. 늙은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인입니다. 어르신들은 꿈을 꾸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 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들은 하는 얘기가 살 만큼 살았는데 뭐 꿈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꿈이 있는 노년은 여러분 다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꿈을 꾸고 있는 한 노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이야기합니까? 갈렙 85세의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전부터 꿈꾸었던 꿈을 85세의 나이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됩니다. 그가 도전했던 지역이 어디일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험한 산지가 많고 그곳에 가나안의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꿈을 성취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꿈이 있는 노년의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을 꾸고 도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끊임없이 예언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끝까지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교회의 표호가 2배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입니다. 올 한 해 이 꿈을 향해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심으로 오늘 우리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 위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타오르는 교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오해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 소통하고 하나 되고 단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